PPT 첫 화면 혹시 띄워주실 수 있나요? 제가 넘겨야 되나요? 어떻게 된 거지? 제가 넘길까요? 네. 네,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만나서 반가운데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없습니다. 1시간 주어졌는데. 자, 오늘 주제는 제자의 결혼과 데이트입니다. 첫 번째, 네, 복음과 결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자의 결혼과 데이트, 그러니까 결혼과 데이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되는데 그 전에 먼저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볼 것은 그냥 결혼과 데이트가 아니에요. 제자의 결혼과 데이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복음과 결혼의 연관성을 말씀드려야 하기 때문에 복음과 결혼으로 먼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얻죠? 그렇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제 7살짜리 딸아이도 아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크리스찬은 없어요. 자,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구원 받을까요? 아니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구원을 받고 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들도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귀신들도 믿음은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정말 구원받는 참 믿음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과 복음에 대해서라면 사탄이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있고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네, 즉 안다고 해서 그냥 믿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을 구원 얻는 참 믿음과 구원 얻지 못하는 가짜 믿음, 거짓 믿음으로 이렇게 둘로 구분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구원 얻는 참 믿음인지 아닌지, 자, 이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주제 말씀인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그 어떤 열매를 맺는지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구원 얻는 참 믿음인지 아니면 구원 얻지 못하는 거짓 믿음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냥 착하게 살면 그것이 곧 열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찬양팀하고 교회 봉사하고 교회 모임 나가면 그러면은 좋은 열매 맺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의 열매를 알 수 있느냐? 언제 우리의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 알 수 있느냐? 사건을 만날 때, 제가 죄송합니다. 감기가 아직 조금 덜 나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기침이나 이렇게 헛바람이 나갈 수가 있어요. 삑사리가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사건을 만날 때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눈앞에 사진이 한 장 떴습니다.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검투사의 칼 끝에 이렇게 죽음의 위기를 맞이한 한 성도가 보입니다. 죽음 직전에 경기를 주관하는 자가 외치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너의 주냐? 아니면 예수가 너의 주냐? 만약 로마 황제가 너의 주라라고 하면은 내가 살려주겠다. 그런데 하지만 예수가 너의 주라라고 고백한다면 너는 그 칼에 죽을 것이다. 이런 위기의 사건을 맞닥뜨린 그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할까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다음 거. 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검투사 앞에서도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그런 사건 앞에서도 입으로 시인하는 그 신앙 고백, 그 삶을 통해서, 그 열매를 통해서, 사건 앞에서 나타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그의 믿음이
구원 얻는 참 믿음인지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지금 뭐 대한민국 뭐 6.25 한국전쟁처럼 그런 위기의 시기를 살아가는 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21세기 이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걸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할 일이 있나요? 그럴 일 없죠? 그럴 일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진짜 찐 믿음이다라는 것을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이성 친구와 연애하는 방식을 통해서, 결혼을 결정하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이 드러날 만한 사건을 만났을 때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진 자인지. 자, 예를 들어서 설사 이성 친구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어요. 그래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하는 사건이 여러분에게 닥쳐왔습니다. 정말 구원 얻는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그렇게 이런 상황을 닥쳤을 때 당연히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려고 하겠죠. 그리고 원치 않았다 하더라도 원튼 원하지 않았든 그게 어떤 임신이든 간에 자신의 가족을 돌보는 선택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 얻지 못하는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물론 제가 행위 구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말씀만 말씀드릴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찬양 인도도 하고 교회에서 청년부 회장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열심히 하고 다 하는데 정작 연애할 때는 세상과 전혀 구별함이 없는 그런 연애를 하고, 결혼할 때는 세상 사람들이 결혼을 결정할 때 그런 형태와 전혀 다를 바 없이 조건 보면서 그렇게 결혼 결정하고, 설사 한순간의 실수로 원치 않는 임신을 했다 하더라도 자기의 그런 종교적 체면 때문에 자기 가족을 살해하는 것을, 그런 짓을 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겠어요? 심지어 브랜드 평판이 자신의 커리어의 전부인 연예인들도 그렇게 원치 않은 임신을 했을 때는 그 생명을 책임지고 결혼합니다. 근데 뭐 얼마나 대단한 평판이시길래 자기 평판 유지하려고, 그 종교적 평판 유지하려고 자기 자식을 죽이는 짓을 하는 거예요.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평상시에 여러분의 그 모습에 스스로 속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 아닐 수도 있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우리는 분명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행위 구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분명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근데 진실로 구원 얻는 참 믿음을 가진 자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기적적인 구원, 이것은 지속적인 성령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삶과 행동 방식은 분명 변화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가장 큰 기적은 어떤 기적이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아니에요. 거룩하지 못한 자를 그 불경건한 세상에서 건지신 후에 그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다시 그 사람을 세상 속에, 불경건한 세상 속에 집어넣으신 후에 그 거룩함을 유지시키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큰 기적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사실 실제적인 오늘 주제입니다. 제가 스포하기 싫어서 이것을 꺼내지 않았는데요. 네, 화평함과 거룩함, 이것은 그냥 옵션이 아니에요. 해도 되고 뭐 아님 말고가 아닙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결혼을 결정할 때, 데이트를 하실 때 이 화평함과 거룩함 두 가지를 놓치지 않으셔야 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라면. 네, 만약에 이 두 가지를 놓치는 데이트와 놓치는 결혼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데이트나 결혼을 걱정해야 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의 거듭남을 위해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시험해야 할 때입니다.
정말 성령님께 자신의 거듭남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간구하셔야 할 때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결혼의 목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결혼의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왜 결혼하세요, 여러분? 왜 결혼해야 될까요? 목적 뭘까요? 조금 더 본질적으로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 사세요? 여러분, 왜 태어나셨어요? 왜 태어났니? 네, 왜 태어나셨나요? 결혼의 목적은 인간 탄생의 목적과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둘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입니다. 피동태. 네, 피동적으로 창조주의 그 의도와 목적에 따라서 그분의 기쁨을 위해 창조된 존재들이에요. 그러면 결혼도 마찬가지죠.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누구한테 좋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에게도 좋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제작된, 창조된 제도가 결혼입니다. 여러분, 이 결혼이란 제도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그 창조의 그 그림이 있으세요. 그걸 그려나가는 것, 우리가 그려나가는 것, 이것이 사명입니다. 이것이 사명이에요. 자, 많은 크리스천 청년들이 자신의 결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물론 이런 태도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자신이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두신 그 결혼의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 인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혼이란 제도는 애초에 창조될 때 그 목적 자체가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이게 이 첫 단추가 잘 끼워져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게 어그러지면 이 뒤에 있는 모든 강의들이 다 어그러집니다. 네, 이거를 잘 끼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잘 끼워지지 않잖아요. 강의가 어그러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혼하는 거 순식간입니다.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그 결혼을 쓰려고 하고 가정을 쓰려고 할 때 이혼은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가정이 파괴되는 건 순식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결혼의 사명을 감히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려고 월권을 행사하게 되면 가정은 파괴됩니다. 결혼은 사명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사명, 가정은 사명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믿음의 결혼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빨리빨리 제가 좀 넘어갈게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면서 믿음의 결혼을 이루려고 합니다. 믿음의 결혼이란 용어를 많이 써요. 자, 그러면 이 믿음의 결혼이란 무엇을 의미하느냐? 믿는 크리스찬과 결혼하면 믿음의 결혼일까요? 다 그러면 믿음의 결혼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뭐 또 불신자 부부가 만약에 나중에 회심하고 나중에 예수님 만나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그건 뭐 반쪽 믿음의 결혼인가요? 그것도 아니죠. 자, 믿음의 결혼은 누구와 결혼하느냐, 뭐 언제 결혼하느냐 이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누구와 결혼하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믿음의 결혼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결혼은 우리의 믿음 생활과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결혼,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정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결혼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결혼은 뭐 특별한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일상이 지금도 하나님께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려지고 또 쌓여져 가듯이 우리의 믿음 생활도, 우리의 결혼 생활도, 우리의 믿음의 결혼도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쌓여져 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결혼입니다.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뒤에서 할 얘기가 많아서 그래요. 뒤에 주제가 있어요. 뒤에. 그래서 자, 네 번째, 하지 말아야 할 결혼 기도. 결혼 기도 하셔도 돼요.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근데 딱 한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기도가 있어요. 이걸 말씀을 드릴게요. 네.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고 뭐 재정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이런 조건들을 막 내걸면서 배우자 기도 하시는 분들이 막 있죠.
근데 여러분,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서 결혼하려고 하는 생각은 십자가의 길과는 완전히 다른 길일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 1세대들 아시죠?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를 계속해서 이제 통과하면서 원망하면서 반복적으로 내뱉는 단골 멘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그러면서 돌아가자는 거예요. 계속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는 파도 있고 마늘도 있고 뭐 별거 다 있었다. 물고기도 있었고 다 있었다. 이스라엘 그 민족이 출애굽을 했을 당시에 그 애굽과 또 가나안 또 광야 이런 것들을 비교했을 때 어느 땅이 제일 비옥했어요? 어느 땅이 더 선진국이고 잘 살았습니까? 애굽이죠. 당연히 애굽이죠. 그 당시 애굽은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번영의 상징이었어요. 당시에 애굽은 하나님 없이도 먹고 사는 데는 전혀 아무런 지장이 없는 땅이에요. 그렇죠? 때가 되면 범람해가지고 그 나일강으로 인해서 그냥 심으면 나요. 2모작 3모작 심으면 납니다. 굳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풍족한 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곳, 그곳이 애굽입니다. 모든 문명이 또 애굽으로 다 들어오고 나갑니다. 그에 비해 가나안은 어떤 땅이에요? 척박하기 그지없는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건 순전히 하나님 편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은 비가 내렸을 때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비가 내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메마르고 척박한 땅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서 계속해서 넘어졌던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예요? 우상 숭배 문제입니다. 바알을 우상 숭배했어요.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먹고 사는 생계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때 우상 숭배를 시작한 겁니다. 그냥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상 숭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섬겼어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먹고 사는 생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농업의 그 풍요를 관장하는 신, 그 바알 신을 동시에 섬겼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떠나도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애국과,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이 가나안. 여러분 눈에는 어느 땅이 더 좋아 보이세요? 어느 땅이 더 좋아 보이세요? 딱 봐도 애굽 땅이 더 좋아 보이세요? 그게 세상 관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은 어떤 관점이냐? 자,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풍족한 삶은 세상 관점에서 말하는 형통입니다. 하나님 관점에서의 형통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삶. 하나님께 매달려야만 살 수 있는 삶. 이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함입니다. 요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보세요.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다.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다. 함께 하셨다. 형통하였다. 지금 요셉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39장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지금 억울하게 끌려서 노예로 팔려왔어요. 또 억울한 일을 당해서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지금 형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감옥에 갇힌 삶이 형통한 삶인가요? 노예로 사는 삶, 형통한 삶이에요? 우리 관점, 세상 관점에서는 전혀 형통하지 않죠. 근데 하나님 관점에서는 그게 형통함이에요. 하나님의 관점과 세상 관점을 분리시켜서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관점을 여러분들이 취하셔야 돼요. 사울 왕 아시죠? 사울 왕은 죽을 때까지도 계속 왕이었어요. 계속 왕을 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에도 전쟁에선 승리했어요.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이겼으니까, 좋네, 잘 나가네. 저 사람 저렇게 승진도 하고, 저렇게 잘 나가고 사업도 번창하고, 이렇게 결혼도 유명 연예인이랑 결혼하고 아주 잘 나가고 좋네.
세상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전혀 달라요. 성경이 사울 왕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의 영이 떠났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 왕을 이미 떠났어요. 전쟁에서 이기든 계속 죽을 때까지 왕권을 계속 붙잡고 있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관점은 이미 떠났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관점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셔야지 여러분의 결혼,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자신의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좀 더 확실한 결혼, 뭘 확실하게 하고 싶은지 모르겠는데 좀 더 확실한 결혼을 하고 싶어서 하나님 없이도 생계 걱정 없이 이렇게 살고 싶어서 일용할 양식보다는 쌓아놓은 양식을 위해서 그런 동기로 배우자 기도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여기는 없을 거예요. 딴 데 있을 거예요. 딴 데. 그렇죠? 이것은 사실상 불신자들이 점치는 심리와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불신자들도 자신의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좀 더 안전하고 확실한 길을 안내받으려고 그렇게 점집도 찾고 궁합도 보고 그러는 것이죠. 비는 대상과 비는 장소만 다를 뿐이지. 그렇죠? 사실상 그 마음의 동기와 그 모양새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결혼을 이루는 과정이 중요한 것이지 누구와 결혼하느냐 이것은 여러분의 결혼 기도 제목거리가 아니에요. 누구와 결혼하느냐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의 결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하는 결혼,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가득가득 담은 그런 기도를 하는 결혼. 두 케이스 모두 결혼은 해요. 안 한다고 안 했어요. 못 한다고 안 했어요. 둘 다 결혼합니다. 어느 게 더 성숙한 크리스천의 결혼 방식이겠어요? 어느 결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혼이겠어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사건을 만났을 때 이 결혼이라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중차대한 사건을 딱 만났을 때 여러분이 선택하는 그 방식, 그것이 여러분의 열매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입니다. 여러분의 실체예요. 그 결혼의 동기, 그 마음의 중심, 그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아직도 본론이 안 나와가지고요. 네, 실제적 결혼 준비입니다. 자, 제가 건강한 데이트를 중점적으로 강의를 해달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청년부에서 연락을 주셨어요. 건강한 데이트. 이제 조금씩 본론이 나옵니다. 건강한 데이트를 하시려면 몇 가지 가이드가 필요하겠지만은 먼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실제적으로 결혼을 할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뭐 결혼 준비라고 하면 뭐 집, 직장, 뭐 돈 이런 것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것은 없으면 없는 대로 다 해요, 사실. 없으면 없는 대로. 여러분들이 정말 준비해야 되는 건 어떤 준비냐면요, 이혼하지 않을 준비입니다. 이혼하지 않을 준비. 청년들은 아직 결혼을 안 하셨으니까 이혼이라는 이슈가 본인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이혼을 작정하고 결혼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결혼한 사람들 중에서 과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혼을 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조선시대나 7080 시대, 이때는 어떤 시대예요? 이혼에 대한 그런 사회적 통념이 굉장히 보수적이어서 이런 식으로 구박을 받고 핍박을 받고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쉽게 이혼하지 못했어요. 두 사람이 결혼을 유지하는 힘이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작용을 했다는 겁니다. 외부에서. 과거에는 이혼녀는 그런 과부와 같은 그런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그 여자와 자식들은 굶어 죽기 딱 좋은 그런 시대였어요. 네. 생존을 위해서라도 이혼은 상상조차 못하던 시대가 과거예요. 조선시대, 이런 시대. 7080 시대도 뭐 마찬가지죠. 네, 이혼남, 이혼녀라는 사회적 낙인,
그런 딱지, 꼬리표가 딱 붙으면은 사회활동이 불가능합니다. 채용 자체를 아예 안 해줘요. 굶어 죽기 딱 좋죠. 자, 하지만 지금 현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외부의 힘에 의지할 수 없다. 다시 말해, 두 사람을 결속시키고 이 결혼을 유지할 만한 내재적인 힘을 여러분 스스로, 당사자, 결혼하시는 당사자 스스로가 가지고 있어야 가정이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외부의 힘에 수동적으로 반강제적으로 그렇게 연합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부부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서로 연합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힘은 부부 스스로가 결혼 전부터 훈련하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여러분의 가정이 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떤 훈련이 필요하느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인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저는 제 얘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결혼하기 전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 분노가 있었고 마음에 응어리가 져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수련회도 참석하고 뭐 다 해봤어요. 다 해봤는데 용서가 안 돼요. 용서했는 줄 알았는데 그때뿐이에요. 다시 용서가 안 되고 계속 복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분노가 사그러들지 않습니다. 수개월을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았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계속 먹을 것으로 풀고 잠을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살도 막 15kg 이상 찌고 막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고통을 하던 중에 하루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두 가정이 있다. 한 가정은 크게 자주 다투지만 언제든 풀 수 있는 가정이 있고, 또 한 가정은 그렇게 자주 다투지도 않고 가끔씩 다투고 다투더라도 작게 다투는데 한 번 다투면 절대 풀 수 없는 가정이 있단다. 이 두 가정 중에 어느 가정이 더 건강한 가정이겠느냐? 어떤 게 더 건강한 가정 같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전자가 더 건강한 가정 같죠? 여러분 생각에도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당연히. 네, 크게 자주 다투지만 언제든 풀 수 있는 가정이 더 건강한 가정인 것 같아요. 네, 아들아, 맞다. 아무리 크게 자주 다투더라도 다시 마음을 열고 서로에게 먼저 다가가고 이렇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서로를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가정, 서로의 연약함을 안아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훨씬 더 건강한 가정이란다. 내가 오늘 너에게 줄 선물은 이 용서하는 마음이야. 이 선물이, 이 용서하는 마음이 너의 가정을 아주 단단하게 건강하게 지켜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응답을 주셨을까요? 갑자기 제가 그토록 미워하던 그 사람이 막 이렇게 미워하던 그 사람을 제 마음이 막 너그러워지면서 용서가 됐을까요? 어떻게 용서하게 됐을까요? 그렇지 않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려면요, 여러분은 오히려 여러분의 죄 문제를 직면하게 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남의 죄 문제가 여러분 마음에 걸림이 되는 부분이 있나요? 아직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있으신가요? 그러면 누군가가 믿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은 아직 본인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달은 사람은 남의 죄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 자신은 정말 존재론적으로 정말 멸망당할 죄인이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정말 죄 쓰레기다. 난 정말 개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자신이 누군가를 용서하고 말고 할 처지가 아니라는 것, 그럴 근본이 못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자신이 본질적 죄인임을 깨달은 순간 내가 지금껏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일은 오로지 죄 짓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내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그분만을 붙잡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다들 아시죠? 네, 그 비유의 맨 마지막 구절이 이렇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기 자신을 정말 죄인 중에 괴수로 여긴 자로서 그 자신의 그 수많은 죄를 한 번에 탕감받은 자가 다른 사람의 죄는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의 죄인 중에 괴수라고 여기는 게 아니죠. 그렇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이룰 수 있는 방법, 복음뿐입니다. 여러분, 거듭나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할 수 있어요. 저는 이날 저의 이 죄 문제를 직면했어요. 난 정말 쓰레기구나. 태어나서 그렇게 통곡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제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 버렸어요. 동시에 마음속에 정말 한처럼 정말 응어리졌던 그 마음이 풀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결혼 전에 이 용서하는 마음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결혼 전에 거듭나셔야 돼요. 이것이 없이 결혼하시게 되면요,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결혼은 축복이 아닌 저주가 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의 연약함을 품어줄 수 있는 이 인격으로 변화되기 위해, 그리고 굳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먼저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다음, 공동체 안에서 크리스천의 플러팅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왔어요. 실제적인 좀 가이드입니다. 실제적인 가이드. 자, 비밀 교제. 여러분, 교제는 기본적으로 공동체 안에서는 비밀 교제를 하시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단, 교역자님은 반드시 그 사실을 알고 계셔야 돼요. 교역자님한테는까지 비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누가 누구와 교제하고 있는 사실을 온 교인이 다 알고 있다. 자, 그러면은 만나는 그 기간에도 성도들도 그 커플 눈치 봐야 되고 커플도 성도들 눈치 봐야 돼요. 그렇죠? 자, 근데 만나는 기간은 그 정도로 뭐 할 수 있다 쳐요. 헤어지면 눈치 더 봐요, 이제. 그렇죠? 헤어진 커플도 눈치 보고 성도들도 눈치 보고 온갖 소문이란 소문은 다 나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자매는 이 사람이 지금 교제하고 있는 이 형제가 하나님의 뜻인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이상한 소문이 날까봐 못 헤어지고 있는 거야. 여러분, 교제는 기본적으로 비밀 교제를 하시고 교역자님, 그러니까 부장 집사님, 뭐 이렇게 결혼을 담당하는 교역자님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공동체에 알리는 시기입니다. 영원히 비밀 교제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럼 언제 이 교제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느냐? FM은 청첩장 주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진짜 친분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근데 문제는 누구예요? 정말 친분 있는 사람, 정말 가까운 사람, 나랑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하면 진짜 실례죠, 그렇죠? 같이 살고 있는 사람한테 나 결혼해 이렇게 하면 청첩장 주면 자, 뺨 맞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하냐? 스튜디오 촬영 날짜 잡히잖아요. 자, 날짜 잡히면 그때 교제 사실을 알려줍니다. 스튜디오 촬영 날 같이 동행할 수 있냐라고 물어봅니다. 진짜 친하면, 진짜 막역한 사이면 늦더라도 옵니다. 그렇죠? 늦더라도 와요. 스튜디오 드레스샵, 메이크업 샵, 여러분 다 따닥따닥 붙어 있지 않아요. 스튜디오 샵은 여기, 메이크업 샵은 여기, 뭐 드레스는 여기 막 다녀야 됩니다. 동행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그럼 차로 이동해야 돼요. 신부님 드레스 얼마나 불편해요. 불편한 거 다 아시죠? 그러면은 그 신부는 자기 드레스 챙기기도 바빠요. 근데 거기에 다른 짐들 어떻게 다 챙겨요? 신랑이 뭐 손이 8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것저것 들어줘야 되고, 드레스 잡아줘야 되고, 출출할 때 간식 먹여줘야 되고, 커피 같은 거 먹다가 드레스에 쏟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일일이 다 빨대 물어줘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동행자가 필요해요. 친분이 있는 사람 몇몇이.
그렇게 촬영 날짜 잡히면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그 스튜디오 촬영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정도로 막역한 사이 미리 날짜 알려주고 동행할 수 있도록 묻는 것, 그것이 알리는 시기입니다. 자, 세 번째, 공동체 내의 대시 가이드입니다. 이것은 지금 1번, 2번, 3번 이거는 어쨌든 제가 있는 공동체, 그리고 지금 이데니 라이프라는 공동체에서 하는 방식이에요. 이 교회에서 이것을 채택하실지 말지는 사역자님한테 달려 있는 건데, 어쨌든 그렇게 할 테니까,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뭐 사역자님께서 잘 조율하셔서 이 공동체에 잘 맞게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동체 내 대시 가이드 어떻게 하느냐? 저희 공동체에서는, 자, 공동체 내에서 관심 있는 청년이 있다. A 자매라는 자매가 있는데 A 자매가 A 형제에게 관심이 있다. 아니면 A 형제가 A 자매에게 관심이 있다. 자, 그러면 직접적으로 가가지고 나 좋아해 사귀자가 아닙니다. 먼저 누구한테 가느냐? 이게 제가 표를 준비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준비 안 한 것 같아요. 준비했네요. 자, 먼저 교역자를 찾아갑니다. 결혼 담당 교역자가 있어요. 저희 교회에는 사모님이 그 역할을 하십니다. 담당 교역자를 통해서 인도함 받도록 합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A 자매가 A 형제에게 관심이 있을 경우에 담당 교역자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A 형제를 두고 기도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그 교역자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래요, 기도해보세요 라고 하고 이제 돌려보냅니다. 자, 그리고 2번 그 교역자님이 결혼 준비 여부를 판단하는 거예요. A 자매가 과연 결혼 준비가 돼 있는가? 결혼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럼 끝. 그것으로 끝이에요. 이 자매 아직 뭐 인성도 뭐 부족하고 아직 뭐 진짜 왼수로 지내는 사람 주변에 되게 많고, 그러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준비가 돼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마찬가지로 A 형제가 있잖아요. A 형제가 만약에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진짜 아예 끝이에요. 뭐 더 이상 부를 필요가 없죠. 근데 A 형제가 만약에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A 형제를 부릅니다. 그래서 A 형제한테 물어봅니다. 자, 혹시 교제하고 있는 자매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이미 알고 있으면은 이제 이렇게 물어보겠죠. 요즘 교제 잘 돼가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겠죠. 자, 만약에 교제 중인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리고 교제 잘 하고 있다, 그럼 끝이에요. 자, 근데 그러면 A 자매한테 가가지고 이제 말해줍니다. A 형제 지금 교제하는 자매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끄면 이제 뭐 알아서 또 기도하든지 말든지 하시겠죠. 그렇게 하고, 만약에 A 형제가 이제 현재 교제 중이구나, 썸 타는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현재 마음에 있거나 뭐 기도 중인 자매가 있나요?라고 이제 교육자님께서 물어보십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기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하고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기도 한번 해보면서 혹시 마음 주시거나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찾아와라.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보내요. 근데 만약에 기도 중인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 형제가. 자, 그러면 누구예요? 물어봅니다. 만약에 A 자매예요. 근데 A 자매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면은 그래요, 기도해 보세요 라고 하고 돌려보내요. 근데 만약에 그 사이에 A 자매가 다 준비가 됐어요. 결혼할 준비가 됐어요. 재정적으로 준비가 됐고, 뭐 아주 인품도 아주 훌륭해졌고, 아주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어요. 복음을 제대로 직면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교제 시작이에요. 교제 시작이에요. 근데 자, 만약에 이 A 형제가 A 자매를 말하는 게 아니라 B 자매를 말한다. 자, 그러면은 아쉽게도 A 자매는 오히려 B 자매와 A 형제의 징검다리기 역할을 해준 거예요. 이렇게 해서 B 자매 이제 그러면 다시 2번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B 자매를 보고 B 자매가 결혼 준비가 됐는가 안 됐는가, 그걸 판단해 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은 기다리는 거고, 준비가 됐다라고 하면 B 자매 또 부릅니다. 불러서 똑같은 거 또 하는 거예요. 교제하고 있는 형제가 있느냐, 없다 그러면은 기도 중인 형제가 있느냐. 만약에 기도 중인 형제가 A 형제다, 그러면 진짜 교제하는 거고, 만약에 기도 중인 형제가 있는데 A 형제가 아니라 B 형제다, 그러면 또 돌려보내면서 기도하세요라고 한 다음에 B 형제 부르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무한 루프를 돌 것 같죠, 여러분?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공동체 경험해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은 몰표가 나올 확률이 훨씬 많지, 그렇게 무한 루프가
거는 정말 드라마에서나 나올 수 있는 그런 광경이고, 사람 눈은 다 똑같거든요, 사실은. 내 눈에 좋은 사람이 남의 눈에도 보기 좋은 거죠. 그래서 보통은 몰표가 많이 나옵니다. 몰표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 몰표를 받은 사람이 누군가와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결혼하면은 그 몰표가 싹 다 사라지겠죠? 그렇죠? 네, 그럼 처음부터 다시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네. 자, 이것을 하려면 이 결혼 가이드를 하는 그 담당 교육자, 저희 교회로 보면 사모님이죠. 이것을 할 수 있는 분의 자격이 있어야 돼요. 자, 어떤 자격이냐? 기혼자여야 합니다. 기혼자여야. 자, 왜냐? 그 담당하는 사람이 미혼자다라고 하면은 상담에 사심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평소에 A 자매나 아니면 A 형제 이렇게 있는데 사심이 있어.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누군가가 여기 두고 기도해 보고 싶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너 아직 결혼할 준비 안 됐어. 그럴 수 있죠. 다시 기도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니면 아직 이 사람 결혼할 준비 안 됐어.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심지어 뻥을 칠 수도 있어. 이 사람 있죠. 이 사람 교제하는 사람 있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별의별 그런 가능성이 다 있죠. 그렇죠? 자, 두 번째, 결혼 정년기에 자녀가 없는 자.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만약에 결혼 담당 사역자인데 A 자매나 A 형제 평소에 며느리감이나 사윗감으로 두고 점 찍어둔 사람이 있어요. 자, 근데 어떤 형제가 와가지고 저 이 자매 두고 기도해보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뭐라고 해요? 다시 기도해봐. 요즘 너가 좀 기도가 부족한 것 같아. 이럴 수 있죠? 자, 마찬가지로 내가 점 찍어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내 아들 아니면 내 딸을 두고 이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이제 인도함을 받아보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엄한 데 가가지고 이 형제 두고 기도를 해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즘 기도 좀 안 하지? 우리 같이 한번 더 기도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금식 기도해볼까? 이런 식으로 약간 그렇죠? 사심이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결혼 가이드 담당 교육자는 기혼자 그리고 결혼 정년기에 자녀가 없는 자가 그렇게 이제 합니다. 자, 그러면 되게 번거롭죠? 그냥 뭐 이렇게 뭐 마음이 있으면 그냥 직접 가가지고 뭐 플러팅을 하든지 뭐 이렇게 고백하든지 대시하든지 하면 되지. 뭘 굳이 이렇게 돌아 이렇게 하게 하느냐. 교육자님도 머리 빠개질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 이렇게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하는 건 다 장점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장점이 있으니까. 자, 무슨 장점이 있느냐? 자, 첫 번째, 간접 호감 표현입니다. 이것을 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즘 점점 I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I 성향의 플러팅은 이런 거라면서요. 오히려 관심을 표현 안 하는 게 플러팅이라면서요. 그렇죠? 오히려 이 사람이 아니라 딴 데 쳐다보는 게 플러팅이야. 안 보는 게 플러팅이고 말 안 거는 게 플러팅이고. 그럼 어떻게 알아? 그렇죠? 그러면 영원히 이제 관계는 이제 저 멀리 가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도 인도함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I 성향을 가지신 분들도. I 성향이 그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MBTI I인 거 아시죠? 네, MBTI I입니다. 네, 그 내성적인 성향, 내향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분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실제적인 진짜 장점은 뭐냐면, 여러분 만약에 직접 가가지고 고백했는데 거절당해봐야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같이 계속 동역하고 서로 얼굴 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제가 가이드해드린 대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A 자매님은 A 형제님한테 내가 당신한테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노출시키지 않아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아도 그 권위자의 그 교역자님의 밑에서 교제가 시작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둘 사이가 서로 이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설사 그래도 공동체에서 함께 동역하면서 계속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짝사랑하는 아픔이긴 하겠지만, 그렇죠? 그래도 동역하면서 섬길 수 있죠. 자, 두 번째는 교역자님의 결혼 멘토링입니다. 갈등이 생겨요, 교제하다가 보면은. 그렇죠? 자, 그때 교육자님께서 중재자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 경기할 때 보면은 이제 심판이 있잖아요. 그렇죠? 가끔 심판이 오심도 합니다. 오판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은 원래 서로를 향해서, 서로 상대편을 향한 그 원망이 어디로 돌려져요? 어느 정도 심판을 향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역자님이 욕을 먹으면서 두 분의 관계를 잘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역자님의 그 위치가 굉장히 십자가의 위치입니다. 원래 그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되는데, 욕을 먹지 않아도 되는데, 네, 먹는 위치예요. 그렇게 하면서 어쨌든 그 공동체, 그 두 분을 보호하는 거예요. 두 분을 보호받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갈등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은 원래 불리한 거는 이렇게 좀 쏙 빼놓고 나한테 유리한 것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또 내 주변 지인들한테 그걸 얘기하죠. 비밀 교제를 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교회에 어떻게 되나요? 파가 나뉘어요. 파가. 얘가 이렇게 얘기했대, 제가 저렇게 얘기했대, 막 가십거리가 막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자, 공동체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주변 지인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생기면 교육자님한테 달려가서 멘토링 받고 그것으로 해결 보는 것으로 끝내는 겁니다. 그것이 공동체도 보호받고 그 두 커플도 보호받으면서 유지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자, 세 번째, 헤어져도 보호받음. 자, 이렇게 비밀 교제를 하고 교육자님과의 그 결혼 멘토링과 건의 안에서 교제를 해야지, 설사 두 분이 교제하다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헤어지게 되더라도 보호 안에서 헤어질 수 있어요. 공동체 보호 안에서. 자, 이렇게 해야지 헤어지더라도 공동체 안에 이렇게 뜬 소문이 안 나고, 게다가 그렇게 해야 두 분이 헤어진 뒤에도 어쨌든 또 공동체 안에서 인도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또 다른 사람과 인도함을 받더라도 보호함 안에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랑 사귀었다라는 그 전적이 교회 내에 다 퍼졌다. 그러면 이 공동체에서 인도함 받기가 굉장히 사실 좀 그렇죠. 그래서 비밀 교제를 하시고 권위 아래서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교회 내 어떤 가이드를 했을 때 분명히 이렇게 가이드를 세워 놓아도 이 가이드에 따르지 않는 사람은 분명히 나옵니다. 분명히 나와요. 어느 공동체나 다 있어요. 알곡과 가라지는 어느 교회, 어느 선교단체, 어느 공동체나 다 있습니다. 자, 가이드를 모르고 하시는 분들도 뭐 아주 간혹 가다가 한 0.1% 정도 그렇게 하시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어떤 공동체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교회나 선교단체나 이렇게 공동체 가이드에서 OT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가이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알면서도 그 가이드에 따르지 않는 거예요. 본인이 생각해도 내가 결혼할 준비는 안 됐지만은 사귀고는 싶어서, 감정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할 수도 있고, 뭐 담당 교육자님과 그 결혼 담당 교육자님과 관계가 좋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굳이 그런 가이드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사유는 많아요. 자,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직접 고백하겠죠. 직접 가서. 자, 그러면 고백 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느냐? 아, 이분은 교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분이시구나. 아, 이분은 그만큼 결혼할 준비가 안 되신 분이시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거절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고백받은 여러분도 이 형제 너무 좋아, 이게 없은 기회야 막 이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제를 하겠다. 말릴 방법도 없고 사실 말릴 이유도 없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교제하시면 돼요. 하지만 본인들이 그렇게 해버린 이상 이제는 공동체에서 보호해 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둘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도 보호해 줄 수가 없고, 가장 저기한 거는 헤어지면, 비밀 교제를 안 했는데 헤어졌어요. 그럼 더 이상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는데 굉장히 까다로워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이 공동체에서 만나기 힘들어요. 어쩌겠어요. 본인들은 그렇게 가이드를 안 따랐는데.
그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한 쓴 열매를 본인이 그냥 먹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들이 선택한 길입니다. 징계할 필요도 없어요. 그 자체가 징계예요. 그렇죠? 그래서 웬만하면 가이드가 있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가이드가 아니더라도 이 교회 내에 어떤 가이드가 있다면 가이드에 따라서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것 순종은 제사보다 낫습니다. 자, 다음. 지금 11분 남았죠. 생각보다 진도가 안 나갔는데. 큰일 났네. 자, 연애는 결혼 후에 하는 것입니다. 연애는 결혼 후에 하는 것이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연애는 결혼 후에 하는 것이다. 네, 연애는 결혼 전에 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 후에 하는 것입니다. 말을 좀 빠르게 할게요. 죄송합니다. 결혼 후에 해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결혼 전에 앞당겨서 하게 되면요, 그렇게 하게 되기 때문에 연인들이 헤어질 때의 아픔도 마치 결혼한 사람들이 헤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아픈 거예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결혼 생활 흉내내면 흉내낼수록 그 헤어짐의 아픔은 점점 더 커져갑니다. 연애라는 관계는 언제든 헤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이 관계 안에는 뭐가 없으니까? 약속이 없으니까. 약속. 내 몸과 내 마음과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렇게 집중하는 그 관계에 단 한 줄도 약속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과연 정상인가? 정상이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에게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물심양면으로 그렇게 도와가면서 성공할 때까지 뒷바라지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배신 때리고 떠나가도 아무런 책임을 거론할 수 없는 관계, 이게 연애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혼에는 사기 결혼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연애에는 사기 연애라는 말이 없어요. 왜냐? 결혼에는 아무런 약속이 없는 관계니까요. 연애에는 아무런 약속이 없는 관계니까요. 그렇죠? 단 한 줄의 약속도 할 수 없는 관계다. 그거는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하지만 약속은 할 수 없어.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가 너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그 결혼의 유익은 결혼의 유익과 권리는 다 누리지만 결혼의 의무는 다 하고 싶지 않아. 이런 이기적인 마인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 출산율도 물론 문제죠. 근데 청년들이 결혼도 안 합니다. 아시죠? 네, 결혼도 안 해요. 막 비혼 선언하고 그래요. 자, 왜 그럴까요? 결혼을 해야 할 수 있었던 특권, 예전 과거만 하더라도 결혼을 해야만 할 수 있었던 특권, 특히 그런 성적인 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는 결혼 전에 다 할 수 있으니까 굳이 결혼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이죠. 당연한 거예요. 심지어 결혼하면 이제는 딱 한 사람과만 평생 이렇게 관계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결혼하지 않으면 비혼 선언하고 그냥 마음대로 사귀면 이 사람 만났다가 이 사람과 관계했다가 저 사람과 관계했다가 여러 사람과 다 할 수 있는데, 논리적으로만 생각하면은 결혼하는 게 바보일 수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크리스천이 결혼할 때 자신의 신리를 따져가면서 결혼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신리 따지면 결혼 안 하는 게 더 좋은 세상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내가 버는 돈도 이제는 더 이상 내 돈이 아니고 마누라 돈이고, 논리적으로만 생각하면은 형제들도 뭐 결혼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사명감 없이는 결혼할 이유가 없는 시대가 됐어요. 결혼은 사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면 약속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사랑하시면 이것저것 이거 약속해 주세요, 저거 약속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한 적 있어요? 그런 적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두꺼운 성경으로 3만 절이 넘는 그런 성경으로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구약과 신약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왜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킵니다. 그 약속을 이뤄가시는 그 히즈 스토리, 그것이 히스토리를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결혼 전 필수 교재 리스트입니다. 이거를 그냥 쭉 보세요. 쭉 보시고 어떡하지, 이걸 다 하면은 안 될 것 같고
이렇게만 보세요. 자, 무엇에 대해서 나누셔야 되느냐? 교제하는 당사자와 사명, 비전, 핵심 가치입니다. 자, 사명이란 무엇이냐? 내가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명령, 나의 존재 이유,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게 하는 그 이유, 이것이 사명입니다. 이걸 나누시는 거예요. 자, 비전이란 지향점입니다. 아직 나에게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근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루어 가실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것이 비전이에요. 그걸 나누시는 거예요. 없으면 안 나누시면 됩니다. 핵심 가치는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가치를 나누는 거예요. 이거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거 시작하면 그냥 끝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개인 신앙의 역사, 예수님을 어떻게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나누고 살아온 라이프 스토리를 나누는 거예요. 출생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런 것들을 나누시는 겁니다. 쭉 스토리를. 그리고 과거만 나누시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신앙생활 이런 것도 나누셔야 되겠죠. 시간이 없으니까 죄송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개인의 성향에 대해서 나누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서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은 다 나누시는 겁니다. 뭐 MBTI, 사랑의 언어, 뭐 버킷리스트, 뭐 여러 가지 나누시고 가정 계획 이런 것들도 나누시는 거예요. 자녀 계획 아무리 나눠봤자 계획대로 안 됩니다. 저는 첫째는 딸, 둘째는 아들 낳고 싶어요. 마음대로 안 돼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나누셔야 돼요. 뭐 계획한 대로 되지도 않는데 왜 나눠요? 나누셔야 됩니다. 그거는 왜 나눠야 되는지는 제 영상을 보시든지 아니면 결혼을 하시면 직접 느끼실 거예요. 자, 양육 방식 나누셔야 됩니다. 양육 방식. 물론 양육 방식, 훈육 원칙 나누신 대로 절대 그렇게 교육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아이들은 여러분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누셔야 돼요. 나누지 않고 그냥 맞닥뜨리는 것은 절대 지옥입니다, 여러분. 자, 맞벌이, 외벌이 당연히 나누셔야 돼요. 물론 그렇게 말한 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도 나누셔야 됩니다. 현재 경제 규모 이것을 제일 마지막에 둔 거는 이걸 나누기가 좀 껄끄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결정하기 전에 나누셔야 됩니다. 결혼 결정하고 이런 실제 사례예요. 결혼을 결정했는데 알고 봤더니 예비 신랑이 빚이 1억이 있어요. 어떻게 돼요? 그럼 바로 파혼이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결혼 전에 얘기를 했으면 어떻게 이것을 갚아 나갈지 뭐 얘기라도 해보지. 결혼 다 결정하고 나서 그렇게 하면은 뭐 생각해볼 겨를이 없죠. 그냥 여지가 없죠. 바로 파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나누셔야 합니다. 넘어갈게요. 시간이 너무 없어서. 자, 크리스천 스킨십의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아스와 룻을 좀 예로 드릴게요. 서로에게 호감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서로는 알았습니다. 룻은 어떻게 했어요? 보아스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어요. 네. 보아스는 계대 결혼법상 서로의 자신보다 기업을 물을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기업을 물지 않으면 자신이 룻 당신과 결혼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 뭐냐면 사실상 프로포즈입니다. 사실상 프로포즈. 이게 왜 프로포즈냐? 룻의 기업을 물으면요 오히려 그 사람에게 손해가 있어요. 그걸 왜 물으겠어요? 당연히 안 물으죠. 그거를 보아스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이렇게 한 거죠. 네.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을 세워야 할지니라 요런 데도 너 기업 물을래?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이 기업을 나한테 손해가 있을까요? 기업을 물지 못하겠노라. 이미 사실은 프로포즈한 그 날 룻이 이불 속으로 들어간 그 순간 그리고 프로포즈한 그 순간 결혼을 결정 난 겁니다. 결혼 약속까지 다 끝난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아시죠? 사사기 시대입니다. 그렇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지 마음대로 행하던 그 사사기 시대에 이 정도면 여자가 이불로 들어왔어요. 그럼 뭐 잠자리 하는 게 거의 당연한 거예요. 그 시대 상으로 보면. 근데 보아스는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자신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어요. 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나온 그 절차대로, 계대결혼법 그 절차대로 그 사람이 기업을 무르지 않으면 내가 무르겠다라고 하면서 룻을 보냅니다. 여러분, 미술 작품 전시에 가면은 뭐라고 이렇게 이런 전시에 가면은 그 옆이나 뭐 밑에 어떻게 써 있나요? 눈으로만 보세요. 만지지 마세요라는 문구가 있죠. 만약에 이 작품을 만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야 돼요. 그렇죠? 만약에 이거를 사기 전에 실수로 훼손을 시켰어요. 작품이 훼손됐어요. 망가졌어요. 손상됐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작품 사야 돼요. 그렇죠? 이 자세가, 바로 이 자세가 보아스가 룻에게 취한 자세입니다. 결혼을 하기 전까지는 내 것이 아니다. 결혼 전까지는 내 기업이 아니다. 교제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도 결혼하기 전까지는 내 기업이 아닙니다. 눈으로만 보세요. 만지지 마세요. 아무리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도 언제든 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 기업이 아닌 것입니다. 네, 자신과 헤어져서 가장 가까운 사람, 심지어 친족과 결혼한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로, 만약에 나는 100% 그 사람이 기업을 안 물을 거야 라고 100% 확신했는데 혹시 물은다고 얘기하면 어떡해요? 그러면은 그 전날 고백을 다 해놨는데, 그렇죠? 그렇게 친족과 결혼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로 상대방을 보호하는 것, 이것이 크리스천의 교제입니다. 자, 다음. 시간이 다 됐는데 이거를 꼭 말씀을 드려야 돼서, 이게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본론이에요. 네, 이것만 조금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데이트 시 주의사항 3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화평함과 거룩함, 이것을 말씀드렸잖아요. 이 2가지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상대방을 바꾸려는 시도입니다. 자, 데이트든 결혼이든 서로를 배워가는 것이지 서로를 바꿔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미성숙한 사람일수록, 인격이 미성숙한 사람일수록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본인이 감당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보다는 자기 스타일의 상대방을 맞추려고,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빠져들게 되죠. 미성숙한 사람일수록. 자, 결혼은 나라는 죄인 이외에 또 다른 죄인 한 사람을 이제는 내 인생으로 끌어들이는 것, 이것이 결혼입니다. 상대방을 바꿀 생각으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마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만약 상대방이 이거 고치지 않으면 난 진짜 못하겠어, 그럼 못하시는 거예요. 네, 고치지 않으면 그것으로 관계를 정리하시는 것이지, 네, 그 사람을 어떻게든 바꾸려고 하는 것, 그것은 데이트의 방향도 아니고 결혼의 방향도 아닙니다. 감당이 안 되면 헤어지는 것입니다. 네. 그럼 뭘 생각해야 되느냐? 그 사람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사람이 내가 감당할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만 판단하세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얘기를 해볼 수는 있죠. 이런 것 좀 고쳐줄 수 있어요? 이런 것 좀 안 해줄 수 있어요? 말은 해볼 수 있죠. 근데 상대방은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상대방이 거절하지 않고 알겠어, 그렇게 해볼게 라고 말을 했다 하더라도 그 말대로 못 지킬 수 있어요. 동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고쳐질 수 있어요. 그조차도 감당할 마음으로 교제하고 또 결혼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이러이러하게 바뀔 거야 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대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고, 기대하는 것처럼 상대방이 변화되면 감사는 하겠지만 설사 반대로 변화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의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사랑하고 품고 감당할 마음으로 결혼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을 역으로 적용하는 분이 있어요. 그리스도인과 종교인의 차이는 뭐예요?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그 메시지를 누구에게 적용합니까? 본인에게 적용하죠. 근데 종교인은 어떻게 합니까? 남에게 적용해요. 자, 그래서 교제를 하는데 이드님 강의 못 들었어요, 형제님? 데이트 기간에 상대방 바꾸려고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형제님 왜 저를 이렇게 바꾸려고 하세요? 여러분, 이건 말씀으로 가스라이팅 하는 겁니다. 그렇죠? 말씀은 본인에게만 적용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데이트 상대에게 적용할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나를 너무 바꾸려고 하는 것이 내가 감당이 안 된다? 그럼 헤어지는 것이지. 나도 그걸 또 바꾸려고 한다? 그럼 똑같은 짓 내가 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두 번째. 아까 이 첫 번째 상대방을 바꾸려는 시도. 이것이 화평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가 넘기면 안 되는데. 네. 두 번째가 추억 쌓기, 감정 쌓기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기간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 기간이에요. 상대방과 연애하면서 추억 쌓으면서 감정 쌓기 놀이하는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결혼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과의 그런 추억 쌓기, 감정 쌓기에 집중하게 되면은요, 그 모든 추억은 나중에 헤어질 때 다 쓰라리고 착잡한 아픔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더 우선순위가 되는 사람은 그렇게 감정에 따라 휩쓸려 가지도 않고 헤어질 때도 건강한 이별을 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그 무엇보다 자신의 감정이 다 우선시되는 그 사람은 건강한 이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감정이 우선시 되는 사람들은 데이트의 방향성도 어떻게 해요? 오히려 감정을 쌓는 것에 집중하는 데이트를 합니다. 그런 분들은 헤어질 때에도 그 쌓인 감정 때문에 진흙탕처럼 그렇게 헤어집니다. 어차피 헤어질 사람과의 그런 감정 쌓기에 여러분 집중하지 마세요. 옛 연인과 갔던 그 공원, 그 카페, 그 추억의 장소, 거기를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여러분의 배우자와 다시 방문하게 될 때 그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그렇죠? 안 좋겠죠? 전 여친, 전 남친과 같이 갔던 그 공원, 그 카페, 되도록 안 가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되도록 안 가려고, 피해 가려고 할 겁니다. 무슨 말이냐? 청년들이 교제하시면서 지금 하플 많이 다니면 다닐수록 정작 미래의 배우자와 아이들과 다닐 하플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잠깐의 그 쾌락적 감정을 위해서 미래의 행복을 지금 가져다 쓰는 겁니다. 네. 자, 나중에 여러분이 결혼해서 여러분의 가족과 여행 다니고 그렇게 추억 쌓는 거 후회할 일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그런 좋은 핫플레이스, 좋은 먹거리, 좋은 추억거리들이 있으면 내 배우자, 내 자녀들과 가셔야지 왜 남의 여자, 남의 남자 될 사람이랑 가는 거야?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 평생에 무슨 의미로 남는데? 그냥 쓰라린 기억밖에 되지 않아요. 지금이야 좋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연애는 결혼 후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헤어질 사람과 그곳에 추억 쌓는 거 의미가 없어요. 데이트 기간에는 어떻게 하시냐면 비밀 교제를 할 수 있는 한두 곳을 정하는 겁니다. 한두 곳. 그래서 거기서 계속 교제를 할 수 있으면 좋죠. 저희 부부는 어떻게 했느냐? 이런 산속에 카페가 있었어? 라고 하는 그런 카페에서 계속 만났어요. 저희 부부는 거기 한 카페에서. 진짜 우리 공동체에서 그 카페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절대 없는. 심지어 어떻게 됐냐면요, 이 카페 하도 장사가 안 돼서 지금 없어요. 그런 데에서 만났습니다. 네. 물론 저희 추억의 장소가 없어져가지고 좀 아쉽긴 하지만 그런 데에서 교제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교제 기간에 많이 돌아다니고 막 하플 찾아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럼 비밀 교제가 되지도 않아요. 다 압니다. 어디서 누가 어떻게 했대, 다 압니다. 소문 싹 돌아요, 바로. 네, 다 발각됩니다. 자, 세 번째로 죄를 짓는 관계. 자, 하나님께서 불신자와의 통혼을 금하셨죠. 네, 그 불신자와의 통혼을 금하셨던 이유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그 일을 미워하고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불신자와만 그러느냐? 불신자와의 통혼만 그러느냐? 아니요. 믿는 신자라도 같이 교회를 다니더라도 얼마든지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어요. 그렇게 그 사람과의 관계가 죄를 짓는 관계, 더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관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인색해져 가는 관계,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잃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가 아닙니다. 네, 피하시고 끊어내셔야 됩니다. 제가 앞에서 감정놀이, 추억 쌓기 집중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의 지금 현재가 여러분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죄를 짓는 관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사람과 스킨십하고 심지어 성관계까지 했는데 나중에 여러분의 배우자와 스킨십하고 부부관계할 때
그 예전 기억들 안 떠오르시겠어요? 생각나다마다요. 그냥 생각만 날 정도겠어요? 지금의 배우자와 과거의 그 사람과 비교까지 하면서 이전의 성경험을 그리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추억 쌓기 안 하는 게 좋다 말씀드렸잖아요. 자, 근데 뭐 공원, 카페 그런 데는 그냥 피해서 다니면 돼요. 여러분, 부부관계 피할 수 있어요? 피할 수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갑니다. 교제를 하라고 했더니 연애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연애의 그 사전적 정의는 성적인 매력에 이끌려 서로 좋아하여 사귐이라는 뜻입니다. 성적인, 그런 섹슈얼하고 에로틱한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게 연애하시면요 건강한 이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르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이 말씀? 고린도전서에만 있나요? 비슷한 말씀 또 있죠. 창세기, 그렇죠? 창세기 2장 24절 말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은 두 사람이 연합하라고 성관계를 만드셨습니다. 단지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것이 연합하는 것, 그것이 성관계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요즘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유튜브에도 보면은 모든 죄는 다 똑같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게 아니죠. 모든 죄가 똑같다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 없어요. 성적인 죄는 우리 몸에다가 하는 죄입니다. 달라요. 다른 죄랑 달라요. 이게 왜 다르냐? 여러분이 자신의 몸의 성적인 죄를 범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몸을 다른 누군가와 합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합치는 것. 이거는 뭔가를 훔칠 때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누굴 때릴 때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결혼 안에서만 행해지는 축복이 그것이 결혼이란 제도 밖에서 일어나면은 그것은 저주가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남녀가 헤어질 때, 자, 헤어졌어요 분명히. 근데 왜 자꾸 그 사람이 생각나지? 하루가 지났는데, 이틀이 지났는데, 한 달, 1년이 지났는데, 몇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결혼을 해서도 계속 생각이 납니다. 여전히 그 사람과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얽힘, 소울 타이라고 하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종이 2장을 풀로 이렇게 딱 붙였어요. 붙여놨다가 나중에 이걸 다시 떼어내려고 하면 깨끗하게 깔끔하게 떨어지나요? 그렇지 않죠?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그렇죠? 절대 깔끔하게 떨어질 수 없어요. 성적인 죄, 성적인 연합이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적인 죄가 다른 죄들과 다른 이유입니다. 성적인 죄는 원치 않는 연합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원하겠죠. 지금은, 나중엔 원치 않는 연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결혼 밖에 있었던 저주들은 결혼 안에서는 축복이 됩니다. 결혼 밖에서 원치 않는 임신이 되는 것이 결혼 안에서는 임신이 뭐예요? 축복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짝을 찾게 되면은 그 배우자와 함께 임신뿐만 아니라 소망을 공유합니다. 여러분 꿈을 공유합니다. 자녀가 태어나고 여러분 그 약속 안에서 그 결혼이라는 언약 안에서 모든 것을 그 배우자와 함께 공유합니다. 언제까지? 죽음이 그들을 갈라놓을 때까지. 그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연애는 결혼 후에 하는 것입니다. 혼전 성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 비교 대상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워할 대상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해서도 배우자와의 연합, 그런 성적인 연합에 있어서 문제될 게 전혀 없어요. 거리낄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단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데이트 기간에 그 데이트 상대와 죄를 짓는 관계가 될 것 같으면 아주 단호하게 잘라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 미래의 배우자, 여러분의 그 미래의 자녀들
그 미래를 이룰 그 가족들을 위해서 그 강을 넘지 마세요. 본인이 그렇게 욕정을 참지 못하실 거라면은 빨리 결혼을 하세요. 차라리 그것이 낫습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만약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정욕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결혼하는 거 아니죠. 결혼은 사명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은 정욕을 피하게 하는 기능을 해요. 기능.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스킨십에 연약하다, 그런 성적인 유혹에 연약하다, 절제하기 힘들 것 같다라고 하면은 데이트 기간, 그런 결혼 준비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서 빨리빨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 죄에 넘어지잖아요. 그럼 두 번, 세 번은 너무 쉬워요. 한 번 죄에 넘어졌던 관계가 우리 이제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게요. 애초에 처음부터 죄를 안 짓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렇죠? 담배 한 번 피기 시작하면 두 번, 세 번 너무 쉽죠. 끊는 건 너무 어렵죠. 마약도 마찬가지죠. 술도 마찬가지죠. 다 이런 거예요. 한 번 하기 시작하면 그것을 중단하는 게 훨씬 더 어려우니까 아예 그 강을 넘지 마세요, 여러분. 한 3분 만에 끝내겠습니다. 거룩한 데이트를 위한 가이드라인. 표로 준비했는데 제 얼굴 꺼주셔도 됩니다. 네. 자, 이거는 이대로 꼭 율법적으로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가이드라인이 없는데 가이드를 정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애매한 것을 딱 정해달라.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하시면 된다, 이렇게 가이드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속한 공동체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호칭, 공동체에서 부르는 호칭입니다. 형제님, 자매님, 저희 공동체에서 그렇게 하거든요. 여기 공동체에서 하시는 그 명칭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결혼식 끝나고 나서 호칭을 새롭게 정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형제님, 자매님이었어요. 결혼식 끝나고 나서 이제 호텔로 가잖아요. 호텔로 가는 차 안에서 제 아내가 형제님, 저희 근데 이제 호칭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자매님,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그래서 여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네.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결혼 전까지는 내 기업이 아닐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장소, 데이트 어떻게 하느냐? 네. 자가용 이용하지 않습니다. 데이트 기간에는 대중교통만 이용합니다. 네. 그리고 개방된 장소에서만 만나고 은밀한 장소, 단둘이 있는 장소에서 만나지 않아요. 자, 그리고 결혼 준비하는 기간이 있죠. 결혼 약속했어요. 자, 그러면 자가용 자가용 타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드레스 입고 버스 탈 수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자가용 타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가용 탔는데 스킨십 할 유혹이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드레스 입고 버스 타셔야 돼요. 아니면 동승자를 구하시든지. 그렇게. 자, 다음 시간입니다. 밤 10시 이후는 만나지 않습니다. 네, 전화, 카톡으로만 연락합니다. 근데 율법적으로 지키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퇴근이 밤 10시인데 그러면 저희는 영영 못 만나나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 율법적으로 지키라는 게 아니라 의도를 잘 파악하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의도를. 자, 의도. 밤 10시 이후라도 개방된 장소, 훤히 보이는 장소, 사람 많은 장소면 상관없죠. 그렇죠? 네, 뭘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자, 복장, 등파인 옷, 크롭티, 나시, 딱 붙는 옷, 미니스커트, 노출 심하고 몸매 드러나는 옷 금지.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어떤 분이 왜 여자만 그렇게 하느냐?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도 크롭티 입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다음 대화 내용. 금지할 대화 내용, 그런 야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이런 것 될 만한 거는 금지하지 않습니다. 제가 앞에 그렇게 막 대화 뭐 해야 되는지 다 나열해놨죠. 그런 것들 이제 나누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랑 표현은 말로만이라고 돼 있죠. 사랑 표현은 말로만입니다. 몸으로 하시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네, 나눌 건 다 나눴습니다. 여기까지 다 나눴고, 그러면은 Q&A 시간이 조금 있다가 있죠. 네, 그러면은 네, 기도를 좀 해도 될까요? 네네네. 지금 가능해요? 지금 가능해요? 네네. 그럼 지금 Q&A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스태프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아까 들어오실 때 시트 안에 있었던 그 종이 안에 여러분들 강의하시면서 쓰셨던 그런 질문지를 바구니에 넣어 주시면 그 질문지를 가지고 강사님이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강사님 감사하다고 감사 편지 쓰시면 돼요. 굳이 강의 내용과 상관이 없더라도 평소에 궁금했던 질문 사항도 적으셔도 됩니다. 아, 제가 한 20분, 한 18분 정도 오버했는데 괜찮으시죠? 많이 줄인 거예요, 그래도 이거. 진짜 많이 줄인 거예요. 저 뒤에 손 드신 분 계시는데 아까 아닌가? 혹시 이데니 라이프 저 원래 알고 계신 분 있으세요?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 원래 알고 계신 분. 그래도 좀 있네요. 그분들은 오늘 다 들은 내용일 텐데 거의 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일 텐데.
제가 알아서 그냥 뽑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기도 응답이 명확한 음성일까요? 혹은 말씀이나 다른 곳에서일까요? 배우자 기도 응답이 명확한 음성일까요? 혹은 말씀이나 다른 곳에서일까요? 한쪽만 받은 경우도 궁금해요. 배우자 질문 자체가 약간 이렇게 맥락이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튼 배우자 기도 응답이 이렇게 명확하냐 아니냐 이것을 이제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확신해도 되겠느냐 아니냐라는 거겠죠. 확신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우자 기도에 대한 응답이 어떤 막 되게 신비한 것처럼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진짜 이 사람이 아니면은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 사람 말고는 결혼할 사람이 없어서 결혼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그게 인도하심이에요. 제 사촌 매형은 35살까지 모태솔로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 자매가, 이것도 마찬가지죠. 저희 교회 사모님이 이 형제를 부르시더니, 저희 사촌 매형을 부르시더니, 지금 형제를 두고 기도하는 자매가 있다 라는 거예요. 이 형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나한테는 평생을. 이 사람 이제 놓치면 나는 평생 결혼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군지 확인 안 해도 결혼하겠습니다. 진짜 그게 응답이에요. 이분한테는. 네. 제 아내도 마찬가지로. 제 아내는 뇌전증이라는 어떤 그런 게 있습니다. 간질이라고 하죠. 결혼에 대한 소망이 없었어요. 나 같은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러한 내 연약함을 내가 말하기가 너무 힘든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걸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근데 그 기도 응답대로 되어졌어요. 제 아내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다, 이 사람 아니면 더 이상 내 인생에서 다른 형제를 소망할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약간 배우자 기도 응답이 명확하지 않으면 결혼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제 얘기뿐만 아니라 뭐 다른 어떤 집사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이제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과 결혼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정도로 나에게는 결혼이라는 것이 진짜 나에게는 결혼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 정말 혜성같이 나타났다. 나는 이 사람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도 응답이 굉장히 뭐 이렇게 음성 뭐 이런 것처럼 막 신령하게, 물론 오시는 분들도 있겠죠. 저는 아직까지 본 적은 없겠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기도 응답의 사인은 그렇게 막 이렇게 4차원적인 그런 응답이라기보다는 3차원적으로 굉장히 명확하게 그렇게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답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네. 재미있는 강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결혼 적정 나이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거 책에는 썼는데 아직 책이 안 나와서, 결혼 적정 나이가 아니라 본인이 결혼할 준비가 된 나이가 결혼 적정 나이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0살에 결혼할 수도 있죠. 40살에 결혼할 수도 있고 50살에 결혼할 수도 있어요. 네, 결혼이 뭐 적정 나이가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때를 가리지 않습니다. 이거 뭐죠? 유튜브 너무 잘 보고 있어요. 크결과 겹주로 나오는 거 너무 오래 기다려야 해서 힘들어요. 항상 도움 주시는 영상 올려주셔서 네, 감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데잉 라이프 유튜브로 잘 보고 있습니다. 배우자와 만나기 전 거룩하고 안전한 크리스천 연애와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세대의 거룩한 그리스도인 교제 문화를 위해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유익한 강의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이게 이렇게 뽑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난독증이 있나 봐요. 그 사람이 뭘까요? 그 사람이 뭐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이 있는 것 좋고겠네요. 그 사람이 좋고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이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하나님께서 아직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네 기다리셔야죠. 때가 아니라고 하시면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아한다고 다 사귀고 다 고백하고 다 그렇게 연애하고 교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그때에 하는 겁니다. 네. 강사님 아직 연애를 못 해본 모태솔로인데 결혼을 먼저 해야 할까요? 결혼을 먼저 해야 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애는 결혼 후에 하는 것이니까요. 네. 뭘 물어보는 건지 사실 제가 밤에 전화 되나요? 안 됩니다. 사실 지금 제가 상담을 하고 있어요. 그걸 거의 밤에 하는데 눈치 엄청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진짜 사실 상담하지 말라 그래요. 지금 계속 제 아내는 이렇게 사역도 바쁜데 이제 저희 상담을 어떻게 하냐면 애들을 재워놓으면 그때 이제 제 방에 들어가서 이제 상담을 시작하는데 그거를 힘들어해요 아내가. 그래서 전화는 더 안 되겠죠, 그렇죠? 강사님 저도 거듭나겠죠? 예수님만 사랑할래요. 네, 예수님만 사랑하시면 네 거듭났죠, 뭐. 네, 그렇죠. 연애 몇 살 때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교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교제를 몇 살 때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몇 살이라고 이렇게 딱 단정 지을 것이 아니라 결혼할 준비가 되면 그러면 교제를 시작하는 겁니다. 결혼할 준비가 되면.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데이트와 교제 이것을 결혼과 동떨어져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분리된 개념이 아니에요. 데이트라는 것은 결혼을 위해서 결혼을 전제하에 만나는 거예요. 교제해보는 거예요. 네, 그것을 그런 목적이 없이 나는 결혼은 생각 안 하고 있고 교제만 할래. 지금 당장 감정이 좋으니까. 목적을 잃어버린 데이트입니다. 네. 자, 꼭 같은 교회 안에서 만나야 하나요? 아닙니다. 재밌는 강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강사님 너무 유익한 강의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도 잠깐만요. 공동체 형제 자매를 통해 소개받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같은 교회, 올 다른 교회. 이거 제가 여기 이게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애청자입니다. 라이브로 강의 듣게 되어 너무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이 질문한 거에 대한 영상이 있는데 이거 구독자신데 정주행 안 하신 것 같아요. 정주행하세요? 네, 하시면은 네 같은 교회 다른 교회 네 공동체 형제자매 소개받는 거 네 교역자님한테 소개받으시면 됩니다. 네, 강사님 이성 교제에 있어서 애매하고 기준이 잡혀지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강의를 요약하신 부분 여기 뒤에 있군요. 배우자가 될 사람, 교제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중심이 흔들릴까 걱정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겠죠? 네, 배우자가 될 사람, 교제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중심이 흔들릴까봐,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흔들릴까봐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요거까지만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신앙에 있어서 제대로 예수님을 직면하고 거듭나는 사람은 시선이 변화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변화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볼 때에 하나님의 눈으로 존귀하게 바라봐줘요. 하나님의 눈, 이게 물론 이성적인 감정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거랑 조금 차원이 달라요. 그거랑 좀 차원이 달라요. 정말 시선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정말 이 형제가 진짜 존귀하구나, 이 자매가 정말 존귀한 자매였구나 라는 것이 변화가 돼요. 이게 시선이 바뀌는 거죠. 그런 시선이 바뀐 상태에서는요, 사실 우선순위가 흔들리는 게 오히려 그게 더 기적입니다. 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중심이 흔들릴까봐 걱정인데, 이미 중심이 흔들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하나님과 온전한 그 관계를 맺고 정말 하나님과의 그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중심이 딱 들여진 사람이라면 그런 거 흔들릴 거에 걱정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복음을 직면하시고 조금 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직면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조금 더 다가가시면은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쨌든 배우자가 될 사람, 또 교제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안 되겠구나, 끊어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내 마음 속에서 뭔가를 비워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봤자 잘 안 되실 거예요. 잘 안 되실 거예요. 좋은 것으로 채워 넣으실 생각을 하셔야지 비워내실 생각을 해봤자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동행하고 하나님이 좋아져요. 기도하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말씀 보는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면은 하루에 8시간, 9시간은 말씀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으로 아예 충만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 상태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결혼 안 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게 준비된 사람인데 결혼을 안 시키면 그 하나님 손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것이 제일 첫 번째입니다. 네. 다른 부분은 조금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또 이제 하도록 하고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